사김의 기도 제1부 사김의 기도에 이르기 위한 5가지 질문. 두 번째,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잘못 잡은 표적.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문장은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기도 신학을 잘 요약하고 있다. 일견 힘차 보이는 이 구호는 실상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기도의 본질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의 거짓됨을 발견하고 참된 나로 거듭나는 일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그 성장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 안에서 나를 찾아야 한다. 내 편에서 변화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사가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만사가 변화되기만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무리 진부하게 들려도 진리는 진리다. 무디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보다 나 자신에게서 더 많은 문제를 본다고 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내가 참되게 변화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성숙해 나가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눈을 감자마자 자신의 말을 시작하고 그 말이 끝나는 즉시 눈을 뜨는 것은 잘못된 기도 습관이다. 우리는 나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듣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언제나 일방통행을 하는 것 같다. 목이 쉬도록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별로 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프란체스코 같은 영적 거목과 마주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분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겠는가? 아니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겠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와 같아야 한다. 우리의 자아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자아를 초월해 참된 나를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참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거짓 자아를 초월하고 참된 나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나의 말은 대개 거짓 자아에서 나오므로 아무리 해보아야 소용이 없다. 넋두리가 될 뿐이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침묵할 때 나의 자아는 활동을 멈추고 약화된다. 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지어진다. 이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까지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을 해보면 무척 어렵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신비주의적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소위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육신의 귀로 들은 것처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육신의 청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듯이 그분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깨달음으로 온다. 마음의 청력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앉아 우리의 영을 집중시키고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발견한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는 이 깨달음을 구하는 과정이다. 나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간조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동안 내 마음을 붙들고 있던 많은 생각과 관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새로운 생각과 관심들이 밀물처럼 밀려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의 마음은 깊은 평안에 거하게 되고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얻는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석 유영모는 생각이 곧 기도라고 했고 존 맥커리도 기도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물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을 개별적인 사물이 아니라 통일성과 상호 관련성 안에서 파악하게 한다. 기도는 우리의 세계관을 변화시켜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며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이다. 이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변화는 전염된다. 바른 기도로서 내가 변화되면 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 역할을 한다. 가장 맑은 거울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청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거울 역할을 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해준다.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해 세상의 소금과 빛 혹은 등경 위에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셨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하면 그 모습을 감출 수가 없고 그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추어 준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행하는 태도를 책망하셨다. 이렇게 행동하면 필경 위선자가 된다. 우리는 곧잘 남들 앞에서는 선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본색을 드러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을 선행이라고 의식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잊으라는 뜻이다. 위에 인용한 말씀은 그러한 선행이 영원히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숨기려 한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그 진실이 알려지게 되어 있다. 자신의 공적이 드러나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 일을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거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간파하셨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바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때 그분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박해했다. 그분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삶의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분을 제거해버렸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자신들의 부정을 영원히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분의 죽음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게 만들었고 그분은 결국 이 세상을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시킨 사람이 되셨다. 이러한 일들은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우리가 진리를 통해 참된 삶에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들의 악한 삶의 실상이 우리의 모습과 대조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제거하려 한다.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자주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상은 이들을 제거하려고 칼을 들지만 이들의 희생은 더 많은 기도자들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은 구도자들을 만들어낸다. 고대 교회의 지도자인 터툴리안이 순교는 교회의 씨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덧없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세상을 구하는 값진 희생이다. 진정한 변화는 굳이 확산시키려 하지 않아도 결국 전염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 자신이 변화하면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 곳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내가 그대로 있는 한 주변이 아무리 바뀌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